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현장 예배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찬양과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되게 오랜만에 인도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약 한 11년, 12년 만에 고3 때 인도 처음 쓰는 건데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생명의 주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음성에 세상 만물이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모르게 따르라 우린 따르라 이의 길 세계 만민이 이길 따라서 살기를 전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라길 만지마서도 그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저도 배워겠다 저는 자매님이랑 예수를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길 찬양을 부르시고 나 따르라 화평만 남지나서도 그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힘내오겠네 그가 부의 소식 알리고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다같이 만 백성이 따를 길 만지나서도 그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힘내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남지나서도 그는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힘내오겠다 남지나서도 그는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 힘내오겠네 주님께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가 다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삶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이름 높게 하라. 유력한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삶이 시작된 나의 삶의 시작은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 아닌 꿈대시며 의미가 깊은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이름 높게 하라. 유력한 나의 눈에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이름 높게 하라. 음악한 나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 끝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은총 아래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의 마음의 안에서도 주의 뜻하심이 자리 잡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가짐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지체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화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하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또 입으로는 같이 환영하지 못하겠지만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왔는지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또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대부분, 그들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에 건물에 우리 교회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으면 이것이 어디서 잘못이 되었는지를 빠르게 예측하고 가서 그 조치를 취하고 다시 전기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역시요, 거의 대부분은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가장 무거운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이죠. 또한 아직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영원한 미제 사건과도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통을 안고 겪고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또한 그 문제의 근본을 알면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죽음과 고통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근본 원인이 존재하듯이 이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근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적어도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올바로 찾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확한 근본 원인을 모른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본론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고통, 수고, 노동, 죽음 등을 겪게 된 근본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보아야 할 거예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빠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또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수고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17절에도 보시면 이제 아담에게, 이번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반절 이후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저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제 노동을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암거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기 전까지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노동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약해 보자면 고통과 수고와 노동과 죽음,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이다? 원죄. 죄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만 해도,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죠?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일과 노동,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우리 중에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혹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요, 그냥 이 땅 차원에서 잠깐 겪다가 말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로 복종하지도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뭐 혹시 우리 중에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제가 봐도 참 그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힘든 고통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차원, 100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힘들다가 끝나는 차원이라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차원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무관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의 시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든 일 하나 겪었네, 운 나쁘게 똥 밟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잘못하면 내가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상태가 그냥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형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근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대략 알았으니까 그에 따른 해결책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 역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메인 본문으로 읽으신 이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2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이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요, 죄와 무관한 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쇄살인마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를 죽인 어떤 사람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죄와는 무관하고 죄가 없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23절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권한도 없고요, 심지어 나의 죄의 문제조차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을 해결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23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당면한 최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수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 24절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라고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인간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혀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방법,
이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이 찾아온 이유와 우리가 당면하게 된 고통과 이 현안의 문제들 또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 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이것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우리가 알미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때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아칠 때,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 앞에 혹시라도 서게 된다면 그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왜 이런 힘든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요.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 끝은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유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이야 그냥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가겠지만요. 치열하게 살아가신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직장에서 상사들 또 가정에서 부모님 눈치 보느라 또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들을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와 같은 이 상황과 환경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그냥 그 현안의 문제를 그냥 아프고 힘든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되는,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존재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실 것이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협까지도 겪으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내 앞에 닥친 이 현안이라고 하는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파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참혹한 결과이구나. 그 끝은 사망이구나. 그런데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구나 하는 이 심각성을 가지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 문제가 나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사하심을 구하면서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혹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죄와는 무관한 일일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나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을 보자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으로 찾아가면 그 문제는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나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정말 실제적인 나의 구원자로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나의 실제적인 구원자로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단지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구원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바라며 간절한 간구로 겸손히 나아갈 때 바로 그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나를 단지 이 문제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한 주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들 대신 지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사하심을 구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월의 봉헌 찬양 그의 비단에 살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들으실 텐데요. 반주 먼저 좀 해주세요. 오늘은 봉헌 드리기 전에 앞서서 잠깐 봉헌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한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작정을 못했어요. 사실 그 전에부터 했던 거를 그냥 쭉 유지해서 왔었는데 혹시라도 오늘 새롭게 작정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하시면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성경금 목두 받으실 분들 계시면 작정해 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이제 봉헌 찬양 드리시는 동안에 임원들에게 손들어서 헌금 봉투 받으셔서요 작정하시고 오늘 드리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경금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면 그의 비 안에 살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로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조금 더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움 서럽게 주님과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일단 광고 먼저 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매주 주일 12시 30분에 우리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에는요, 줌은 따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만,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만 송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시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시고 조 안에서도 조금 떨어지셔서 조별로 잠시 오늘 주셨던 말씀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실제적인 적용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 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주 리더 훈련은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모임 후에 우리 임원분들과 리더님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 함께 가졌었던 일일 수련회 강평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하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개강 시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신입생들 얼굴 오늘 아직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신입생들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건이와 지성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니 지성님 서연 인사 들어가세요. 우리 신입생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그 시기를 다 겪어보셨지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왕고로 있다가 사실은 이제 막내로 들어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 배려가 필요하고요. 관심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3월 4일에 경은자매 생일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요. 우리 혹시 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우리 오늘 신입생들 나왔으니까 신입생들과 생일자와 성경금 위해서 봉헌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신입생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건이와 지성이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효건이와 지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우리 두 형제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경은이 주님께서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은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계획과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러시아 선교를 위하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선교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러시아의 복음이 하나님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또한 우리 김선종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 함께 은혜의 눈으로 맞이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심령들, 그 모든 상황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일들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것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후에 조별 나눔과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큐티책 뒤에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분들 계시면 오늘 조별 나눔하시면서 주장님들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구입해서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조별로 흩어지셔서 잠시 조별 나눔 가져주시고요. 우리 조장님들은 조원들 가운데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들 교재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교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 소라 이따 보내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2월달 팩트책을 못 받았다는데 2월달도 있어. 아 있어? 결이 범위?